안녕하세요. 화엄경 1년 만에 다시 하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 지난번 공부했던 부분이 무슨 품인지 기억나시는 분? 세주묘음품 공부하셨죠? 네, 세주묘음품 공부하셨는데, 화엄경이 최초에 시작된 화엄경이 처음 설하시게 된 까닭,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정각에 있습니다. 정각. 그래서 이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은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서 성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성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소크라테스도 죽은 뒤에 성자고 예수도 죽은 뒤에 성자입니다. 오직 부처님만 살아서 성자가 되신 분이에요. 살아서 성자가 되신 까닭, 다름이 아니고 시성정각 그럽니다. 바로 정각을 이 세상 사람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분, 이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정각. 그래서 그 전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정각을 이룬 분이 없었다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시성정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성정각으로 붙어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 정각을 이루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느냐? 정각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장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전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부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 세상의 땅덩어리에서부터 요즘 말로 말하면 국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 개념, 이런 땅덩어리에서부터 이 땅에서 나서 자라는 나무,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서 설법을 하시는 자리, 이런 것들이 정각에 의해서 장엄이 됩니다. 그냥 장엄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부처님의 정각에 의해서 장엄이 돼서 땅은 어떤 땅으로 장엄을 하느냐? 영원 불멸의 땅, 금강시로 장엄이 됩니다. 그래, 나무는 어떻게 장엄이 되느냐? 나무는 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아주고 물의 흐름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나무는 큰 나무, 적은 나무, 심지어 오곡도 전부 곡식들이죠. 이런 오곡들은 모든 중생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온 우주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무가 장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 설법하실 궁전이 장엄이 되는데, 그 궁전 정각에 의한 궁전이 장엄이 되기 때문에 그 장엄의 내용은 땅덩어리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전부 10바라밀로 장엄이 됩니다. 10바라밀로 장엄이 되기 때문에 이 장엄이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부처님 정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엄.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이 법자에 올르실 사자자까지도 전부 10바라밀에 의해서 장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엄이 다 이제 사자자까지 전부 이제 부처님 도량이 장엄이 되고 사자자까지 장엄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에 대한 덕성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과연 부처란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부처님의 덕성이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인류 세계에 있는,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덕성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 덕성을 온전하게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 부처님은 그 덕성이 어떻게 갖춰졌느냐? 우리 똑같이 중생, 우리와 똑같이 신구의 삼업으로 덕성이 갖춰지셔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우리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업부터서 부처님은 덕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의업 그러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심내고 번뇌하고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건 중생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의업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의업은 이 온 우주 법계가 전부 다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하고자 하는 뜻만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온 우주가 전부 태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뜻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의업과 부처님의 의업이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화엄경을 한번 다시 이렇게 딱 들으면서 나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될 계기가 부처님 의업을 보고 배우면서 고쳐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신업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몸은 우주에 가득 차 계시다. 어디 한 곳에 계시질 않고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분이 부처님의 신업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이 담장 밖에만 가도 이 몸이 안 보이는데 부처님은 한 곳에 계셔도 온 법계가 다 부처님을 이렇게 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 끝 세상의 사람들을 제도하시고 끝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제접을 하시는 그런 신업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의 덕성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어업은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부처님의 어업은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도 여기서 러시아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저쪽에 브라질 가면은 브라질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전부 소통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같은 우리말을 해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 어느 중생계에 가더라도 다 통할 수 있는 구업을 가지셨어요. 그래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 짐승 모두 다 부처님은 다 통하십니다. 이런 구업을 지니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정각을 이루지 못한 성자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종교를 택하지 않고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복이 충만해서 이 복 하나만 가지고도 내세 세세 생생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탈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한번 들어두면은 극한 상황이 오면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발로가 됩니다. 발로가 되면은 업을 바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은 한번 듣기만 해도 그 공덕이 끝도 갓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어떤 또 능력이 특성을 가지셨느냐. 비유가 끝이 없는데요. 비유. 그래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전 세상의 논리학이라는 것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논리학. 네, 논리학의 정반합 3단 논법을 쓰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정반합 3단 논법에 뭐가 더 보태지느냐? 비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유가 부처님 비유는 왜 특별하느냐? 예를 들면은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을 비교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 자연의 이치에다가 현실을 비유를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비유를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우주 대자연의 이치에다가 사람의 일을 비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승복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의 후손들이 있는 인도는 논리학으로서는 인도가 세계에서 제1위랍니다. 논리로서는. 그래 이제 그만큼 부처님 한 분 왔다 가셨는데 그 후손들이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에서 논리학으로 제1위라는 점. 이게 이만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셔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부처님의 이게 대단한 그러니까 위세가 있고요. 위세라는 건 뭐냐 그러면 부처님의 위입니다. 위. 부처님의 위. 지금 제가 아무리 법을 해도 저를 베기 싫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아이 자식 참 별소리 다 하고 자빠졌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그러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3,000유의와 8만 세행을 갖추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법은 마구니도 오면은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벌벌 떨고 승복을 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상대도 부처님 곁에만 가면은 전부 승복을 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춰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 어떤 상황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에게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모여들겠죠? 네. 그래서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모여들면은 거기에서부터서 이 화엄경이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에게 모여든 이 대중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여드는 대중들이 어떻게 이제 모였느냐, 대중 모인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대중은 굉장하게 하도 대중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중 중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써서 중해라고 그럽니다. 중해를 이루어 가지고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니까 이 운집된 대중들이 10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는 운집된 대중에 이런 대중도 있고 저런 대중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10가지 분류된 중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중들입니다. 8번째 대중들께 부처님이 설하신 것에 대해서 화엄경에는 있어야 될 것은 꼭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기 집에는 우리 집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되고 이 전통은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집에 이거는 반드시 후손 만대 대대 손손 넘겨야 되겠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집에는 이런 것이 절대 안 해야 된다. 네,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좋을 겁니다. 여기에 이 화엄경 속에는 불경의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는데 화엄경에는 욕계, 색계만 나오고요. 무색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무색계. 왜 무색계는 나오지 않느냐? 무색계 중생은 정말로 도를 이루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3계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무색계 중생만 못 모이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 안 되면 못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무색계 중생이, 그래서 화엄경에는 무색계가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육치 중생 알지요? 육치가 뭐지요? 육도 중생, 육치 중생 이해되죠? 지옥 악이 축생수라 하는 육치 중생. 그런데 육치 중생 가운데 화엄경에는 지옥 중생이 안 나옵니다. 지옥 중생은 화엄경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화엄경을 들을 수가 없어 지옥 중생이 안 나오는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옥. 그리고 화엄경에는 지옥이라는 그 자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에 지옥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옥이라는 말이 표현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지옥이 있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은 아예 글로서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아주 탁월한 이런 이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화엄경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잘난 사람들 세상에 부정적으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나쁘고 이걸 막 써버리죠. 책에다가 써놓으면 나쁘고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나쁜 것은 대대로 후대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이. 그 말을 완전히 빼놔버리면은 후대에 지금은 그 나쁜 것이 있어도 후대에 그 나쁜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의도가 지옥이라는 말이 화엄경에는 쓰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땅덩어리에 대해서, 이 땅덩어리가 사주로 되어 있어요. 사주가 뭐냐 그러면은 남념부주, 동승, 신주, 서우, 화주, 북구로주 이렇게 사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남쪽의 세계와 서쪽 세계, 동서남북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우리가 5대양 6대주 하지요. 5대양 6대주의 개념이 부처님 화엄경에 이미 사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대단한 이 세상의 모든 구도를 화엄경에서 이미 다 짜주셨어요. 짜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주 중에서 남념부주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념부주만 화엄경에는 올리고요. 나머지 세 개는 생략을 합니다. 여기 생략했단 말은 없애질 않고 생략을 해요.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엄경을 가지고 성불을 해서 정각을 이루어야 될 중생의 이 남념부재 중생이 제일 가깝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정각을 이루기에 가장 가까운 중생, 우주의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가까운 중생이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자긍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느냐? 이게 삼승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삼승법, 성문, 연각, 보살, 삼승법에서 화엄경에는 성문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문은 도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더뎌요. 성문은. 그렇게 그 더딘 중생에 대한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 버리셔요. 성문승은. 그래야 성문이 빨리 없어지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엄경 구조가 너무 근사해요. 너무 근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뭐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대중 사부대중 하는 거 우리가 이 얘기 들어서 알죠? 예, 사부대중.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부대중이 화엄경 속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화엄경에서 우바세, 우반이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왜 안 쓸까? 이 유도 도에 이르는데 너무 더뎌요. 너무 더뎌.
너무 더디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쓰질 않고 이미 이 법자에 오면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화엄경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우바세 우반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우반이, 예, 거사분들은 우바세가 돼요. 근데 화엄경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성현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현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이 많든 간에 바로 지금 현인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현인의 반열에 들어서야 이 화엄경을 받아서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바세 우반이가 빠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구도적으로 이 세상 사람을 완전히 격을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꽉 차여져 있는 게 화엄경이다. 아주 대단한 경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섯 번째는 주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법주, 천주 다 있는데요. 인왕이 없어요. 인왕. 법왕은 있어도 인왕은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왕을 왜 화엄경에서는 이게 뺐을까? 인왕이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임금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급의 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사람 죽이고 대통령 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하려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 그 업보를 가지고 있는 한 화엄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왕은 빠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 안 한 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인왕이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서 삼치라는 게 있어요.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공부에 나가는데 세 가지 정이 있습니다. 정에 드는데 그 중에 가장 딱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삿된 사자 정이에요.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데 사댁의 삼매에 드는 물이 이거예요. 사정치라는 거는 이게 누구든지 삼매는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사댁에 든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도박꾼이 도박잘 하려고 삼매에 들면은 그 삼매가 어디다 써먹어요?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삼매에 들면은 이 사람은 삼매에서 나오면 사기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정에 드는 사정치는 화엄경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어서 안 돼야 될 존재는 언급을 안 한다. 환급에서. 왜 그러느냐? 안 해야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해야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게 내외 관계에서요. 내외 관계에서, 뭐가 지금, 문제냐 그러면은, 외도 있죠. 외도. 이게 정도가 아닌 외도는 화엄경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외도 중생은 이러이러한 업보 때문에 그러니라 이런 말씀을 아예 안 해버리셔요. 외도 중생은. 왜 그럴까요? 한번 외도에 이게 이제 무연 중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외도 중생이 되면은 불법과 더불어 인연이 없게 돼요. 없게 되면은 억겁을 지나가도 정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외도는 이상의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고요. 이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 그러면은 이게 욕계 육천 뭐 이게 색계 우색계에서 28천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무상천이 화엄경에는 빠져요. 무상천.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마타 소행을 할 때에 4선정, 8선정에 있습니다. 무상천 3개가 선정이 있어요. 근데 무상천 선정이 외도 선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상천 선정에 들면은 부처님께서는 용납을 안 하신 선정입니다. 이런 점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열 번째는
선악에 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선악에 대해서 논하는데 선악을 설명하시는데 악마라고 하는 단어가 화엄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악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없어야 되는 악마의 존재는 화엄경에서 논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모인 대중들의 10가지로 모두 쭉 분류를 해놓은 중에 8가지 대중 가운데 이러한 분류로 이렇게 8가지 대중을 이렇게 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이 다 모였잖아요. 대중이 모이니까 대중에 제일 수장으로 나선 분이 누구냐? 보현보살입니다. 대중에. 그러니까는 이게 화엄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 가운데 대중 중에 제일 수장으로 또 나오신 분이 이 보현보살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보현보살은 어떠냐 그러면 20가지 보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현보살이 20명이 계십니다. 20분. 20분이 계시는데 위로 10분이 계시고 아래로 10분이 계십니다. 위로 10 보현보살은 어떤 분들이냐? 전부 보자가 들어가요. 거기는 넓을 보자를 써요. 넓을 보자를 쓰는데 그럼 이 위로 이 10 보현보살은 법계를 총괄하는 보살이에요. 법계를 총괄하는 보살인데 그래도 10분이나 되는 이유가 법계를 총괄하는데 한꺼번에 온 법계를 다 가지 못하고 총괄하면서도 한쪽만 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한쪽. 그리고 밑에 이제 10분은 보현보살은 보현보살인데 넓을 보자가 안 들어갑니다. 넓을 보자가 안 들어가고도 보현보살이 10분이 계셔요. 이분들은 세세하게 사람들 무엇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느 보현보살이 가고 어떤 고통을 받는 데는 어느 보살이 가고 이렇게 그 사람 하나하나에 맞춰서 교화하러 나가시는 보살님이 10가지로 보현보살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10가지를 위로 10가지 보현보살, 아래로 10가지 보현보살을 통합해서 그 특성을 다 갖추신 분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그 20가지 특성을 다 갖추고 계세요. 다 갖추고 계시는데 20 보현보살은 그 중에 일부씩을 가지고 계시다. 일부의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러면은 보살의 개념은 부처님의 화신이 곧 보살이라는 점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살은 전부 부처님의 화신들이에요. 화신. 그래서 화신인데 한 부분씩을 부처님의 능력 여기서 지금 보현보살이 가지고 있는 능력 20가지가 부처님에게 가면은 이 20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는 그 20가지 능력 중에 한 가지씩을 가진 분들이 보살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살이 대중이 구름처럼 모여든 대중의 최고의 수장이 누구로 나왔다고요? 보현보살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대중이 있습니다. 이게 신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신중단 아시죠? 네. 거기에는 부처님께 올렸던 맞이 그대로 물려서 올리고 하는 것도 아시죠? 네. 그 신중은 부처님이 드신 것 남는 것만 얻어 드시고 부처님 절대 같은 자리에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물러서서 앉습니다. 그래 부처님 가신 곳에 왼쪽 벽면에 언제든지 벽면에 신장이 대기하고 계시는 이 신중입니다. 이 신중이라는 개념, 신중이 이제 딱 갖춰서 이제 포진을 하는데 신중은 어떻게 해야 신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신중이 되느냐. 아주 굉장합니다, 이거. 신중은 견도 위에 이르러야 신중이에요. 보리의 도에 이르러야 신중이지 도가 없이 신중이 될 수가 없다. 신중들은 거의가 다 역사들입니다.
역사가 뭔지 아시죠? 힘이 장사인.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괴물도 신중히 가기만 하면 다 괴물을 이게 물리치시는 이런 분들이 신중인데, 신중이 되는 조건은 견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중 성품이 모든 부처님 성품하고 똑같은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그냥 신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진리에 딱 개합이 돼야 돼요. 신중은 그냥 신중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진리에 개합이 되어야 신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중은 뭐냐? 보현행을 따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현보살 나왔죠? 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든 대중 가운데 제일 수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면은 네 수장이 되는 보현보살의 행을 그대로 따라서 할 줄 알아야 신중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신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신중은 마지막이 무엇이 신중이냐? 신중은 처세호지. 그래서요, 이 세상에 처하면서 모든 세상을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중입니다. 신중은 어느 세상이든지 세상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임무가 신중한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신중님들이 계실 텐데 요즘 왜 이렇게 안 편하냐? 이러면 할 말이 또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무연중생이 많아서 그래요. 예, 무연중생이. 그러면은 이 무연중생을 불교에 인연이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갖는 건 우리입니다, 지금. 화엄경을 공부한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들 불법에 인연이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불법에 인연이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원력 여러분 어때? 한번 가져보실래요? 안 가져보실래요? 가져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신중에도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가지 개념을 가지고 신중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10가지를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척 너무 쫓겨요. 쫓기니까 오늘은 신중의 개념 하나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신중 하나하나가 한 가지 행식만 맡아서 해요. 한 가지 행식만. 그러니까 도둑을 막는 신중, 깡패를 막는 신중, 이렇게 한 부분을 관장을 합니다. 신중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신중이 무엇을 하나 그러면은 보현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현행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조건 하나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신중 중에서 금강신이 있었어요. 세주 명품 공부해 본 분들 기억나죠? 네, 금강신이 있습니다. 그래, 금강신은 영원 불멸의 신이에요. 영원 불멸의 신인데, 이 영원 불멸의 신 금강신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안정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치주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신은 신장인데요. 금강신은 무엇을 이 마음속에 딱 바탕에 사상으로 삼느냐? 신중이 사상으로 삼는 그 계율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신중이 싫어하는 중생이 있는데요. 싫어하는 중생, 계율 안 지키는 중생을 신장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신장이. 그래 본인이 마음속에 계율이에요. 신장은 워낙 자기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율을 위주로 안 해버리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신중은. 그러니까 계율을 위주로 하니까
절대로 자기는 아무리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도 나쁜 짓을 못 하지요. 네? 계율을 신봉하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납니다. 이 계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십바라미를 똑같이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시행을 하죠. 보시행을 하는데 그냥 보시 그러면은 남에게 100% 주는 거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신중의 보시 개념은 계율에 의한 보시예요. 계율에 의한, 율법에 의한 보시. 이 말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시라도 보시 개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은, 또 거꾸로 만약에 인욕을 위주로 하는 신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신중은 보시를 하면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죠? 인욕을 바탕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겠죠? 인욕을 바탕으로 한 보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신중은 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선정. 우리 삼매, 선정 삼매. 그럼 이 사람이, 이 신중이 보시를 하는 건 뭘 바탕으로? 선정을 바탕으로 해요. 어때요? 굉장히 체계가 말도 못하게 잘 짜있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끝도 갓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계가 쫙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을 옛날부터서 늦게 이 경을 보신 분들이 전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왜 일찍이 이 좋은 경을 못 봤을까? 이 좋은 경을 왜 이제서 내가 만났을까? 이렇게 탄식하는 게 이런 구조들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화엄경의 이 구조를 한번 쫙 거치고 나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나라의 판을 짤 줄 알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업의 판을 짤 줄 알게 됩니다. 화엄경에 의해서 판을 짰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는 정치인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사상을 이게 스님들이 정치인에게도 펼쳐야 되고 사업가에도 펼쳐야 되죠. 펼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펼쳐서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화엄경 원문을 보고는 이와 같은 가닥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현장자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또 청량 선사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이렇게 모든 화엄 대가들이 분석을 쭉 해 주셨어요. 그 분석을 해 주신 걸 보니까 이 가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화엄경 하나만 해도 분량이 어마어마한 방대한데 그 방대한 데다가 이 설명 주석까지 다 하려고 다 해서 이걸 찾아내려면은 머리가 휘어도 보통 휘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세주명품에 이어서 이게 열애현상본부터 지금 화엄경을 지금 쭉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 6월달 되면은 세 권이 더 책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나와지면은 그걸 보기만 하면은 이 가닥이 그냥 다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가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작업, 이 불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사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고야 진짜 감사하네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지금 자곡동에다가 화엄각을 만들려고 하는 원이 화엄각에 만들어 놓으면 화엄경 전문을 거기다 각해놓는다. 전문을 그렇게 하고 화엄경의 이 뜻을 완벽하게 거기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화엄경의 안목이 환히 열릴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원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화엄 이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로 내 입지 바로 세우고 여러분 집안 바로 세우고 이 세상이 바로 되도록 다 함께 발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신들이 막 전부가 모이고 나니까 이 신까지 모이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이렇게 훌륭하실 수가 없어 부처님. 그 다음에 나타나신 현상이 열의 현상품이에요.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시는 부처님 나타나시는 열의 현상은 또 이거 열애라고 하는 두 글자에 10가지 뜻이 있고요. 현상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10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열애 현상품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열애 현상품도 보니까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현상품이라는 건. 그래 10가지 모습을 뜻을 딱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원문을 봐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분량이 적은데도.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옛날 분들이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에 열애 현상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현상 이 부분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 부분은 다음 무슨 품에서 완전하게 설명이 된다. 이런 설명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이게 그냥 어렵다 하지 공부만 하기만 하면은 정말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못할 공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화엄경 이번에 화엄경은 화엄경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부처님이 정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자기만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일생을 애쓰신 부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심을 여러분이 새로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